성탄의 기쁨이 성도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뿐 그 지겨움 끝없네. 2025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만 더 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평화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왜 호적을 하라고 그랬냐면 인구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인구 조사를 해야만 세금을 매긴다든지 또 병사들을 징집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가게 됩니다. 벌써 이 마리아는 이제 임신을 해서 몸이 무거운 상태인데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을 하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세요. 우리가 흔히 마국간, 외양간 그렇게 부르는 이 가축의 우리에서 태어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장소가 아니에요. 사람이 잘 머물 장소가 아닌데 거기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를 어디다 두냐면 구유에, 한자로 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말 밥통입니다. 소 여물통이에요. 이 가축의 밥통에다가 태어난 아기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그 말 밥통에다가 여물통에다가 이렇게 아기 누워놓은 집이 있습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집에서 태어났거나 병원에서 태어났거나. 근데 예수님은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그 마국간에 소 여물통에 밥통에 누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선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나라를 잃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성탄의 밤에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이런 상황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오늘 천사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은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은 그 한두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모든 이 지구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그런 소식이에요. 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기쁜 좋은 소식의 내용은 뭐냐 하면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 구주, 그리스도 다 비슷한 말입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천국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지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우주에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땅에는 평화가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자들에게 이 평화의 선물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갓난아기가 있는데요. 이 갓난아기들이 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저도 이제 애들 기를 때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한번 외출하려고 그러면 짐이 얼마나 많은지, 뭐 분유 챙겨야 되고 기저귀 챙겨야 되고, 뭐 가방을 하나 뭐 3개, 4개씩 들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정말 아기가 있으면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렇게 분주하지만 아기가 잠이 들면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어때요? 이렇게 조용히 걷는 것도 조용히 걷고 말도 조용하게 하잖아요. 아기가 집안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집안의 분위기를 아기가 다 좌우합니다. 성탄의 평화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하게 명령하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용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탄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 평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이 샬롬이란 말은 완전함, 온전함, 안녕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사 우리 만날 때 안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안녕이란 말은 굉장히 어려운 한자인데 평안하느냐, 잘 지냈느냐, 무사하게, 무탈하게 지냈느냐를 그 한 단어에 다 포함한 말이에요. 안녕 그러면 안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유대인들도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샬롬이란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지난 시간 동안, 안 보는 동안 잘 지냈는지, 건강하게 지냈는지, 무사하게 지냈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말이죠. 인사를 할 때, 안부를 물을 때 샬롬이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그저 인사 정도만 그치는 말이 아니고 그 안에는 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쟁이 없거나 마음이 평안한 상태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복지라든지 물질적인 번영이라든지 또 조화와 균형, 안전, 그리고 일치와 화합이란 뜻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말이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화란 말 속에는 모든 차원의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다. 자, 로마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화의 왕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과의 불편했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우리가 평안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평안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짝퉁입니다. 모조품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평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용물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줄 뿐이에요. 그래서 곧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들이닥치게 됩니다.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진짜 평안이에요. 참된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런 평안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화의 왕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과의 화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 간에도 막힌 담이 있어요.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막혀있던 이 담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십니다. 우리 서로 간의 벽을 허무십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고 갈등과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곳에 평화를 가져올 사람들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이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 땅에 평화를 이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화의 도구로 삼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내시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모습,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참된 평화를 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프란체시코는
평화를 위한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전쟁의 소문이 무성한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귀한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쁜 성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싸움이 가득하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하시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선물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